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90면입니다. 사사기 16장 다 찾으시면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혹시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원곡은 1968년 영국의 가수 탐 존스가 발표한 노래인데 1970년에 한국의 가수 조영남 씨가 이 곡을 한국말로 번안해서 그렇게 가수 데뷔를 한 곡입니다. 이 노래 원 작사자인 베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딜리아라는 여자였는데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아마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절 가사를 보면 사랑을 배신한 그 애인을 살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사가 요 원 가사에 나오거든요. 몇 년 전 방송에서 조영남 씨와 이찬원 씨가 듀엣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십주간하는 사인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조영남 씨가 배우 윤여정 씨와 미국에서 살 때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를 조영남 씨가 다닌 건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영남 씨의 삶이 이 노래 가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의 작사자 베리 메이슨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사실 딜리아였는데 딜라일라로 바꾼 이유는요. 아마 이 작사자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 들릴라를 연상하고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딜라일라 이 곡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과 아픔, 비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들릴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델릴라입니다. 델릴라. 영어로는 좀 전에 들은 노래 제목이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뭡니까? 딜라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델릴라와 한국말 들릴라가 발음이 훨씬 가깝죠.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자기들 식으로 발음하더라도 사람 이름은 상대 나라 발음으로 해줘야 아닌가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저의 레스님이 강이지 않습니까? 자꾸 저보고 미스터 캥이라는 거예요. 캥. 그래서 제가 Please call me Mr. 캉. 알겠다고 하고서 Yes, Mr. 캥. 미국 사람 나빠요. 들릴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 이름을 딜라일라 이렇게 불러요. 혹시 들릴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릴라가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라는 뜻.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그 밤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선입견이 무서운 게요. 우리는 들릴라가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고 그 직업이 기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읽어봐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 증거는 없고 더구나 기생은 아닌 듯합니다. 삼손이 들릴라 전에 만났던 여인이 기생이고 들릴라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녀가 사는 곳만 나왔지 블레셋 사람인지 그녀의 직업이 기생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래골짜기는 블레셋과 유다지파 단지파의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들릴라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나요? 밤. 반면에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태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태양. 삼손, 태양이 들릴라, 밤에 삼키워진 이야기가 삼손과 들릴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태양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밤에게 삼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삼손과 들릴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는요, 잘 묵상해 보시면 두 가지의 큰 착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주인공 삼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의 착각은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착각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삼손의 괴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함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만큼 힘센 인물을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성경뿐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삼손 같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착각 중에 삼손의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나 저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 알잖아요. 심순애가 왜 이수일에게서 돌았었습니까? 모르세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갔잖아요. 이 딜라일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은혜에 넘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을 깨어 그 큰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블레셋 반백들이 얼마를 지금 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되면요. 그냥 은 1100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각 은 1100개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몇 개의 방백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나중에 총 받게 되는 이것이 성공했을 때는 얼마를 받냐면요. 은 5,500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이 대략 은 10개로 보통 환산하거든요. 은 10개. 그러면 은 5,500이면 노동자 550년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노동자 연봉을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한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요. 은 5,500개는 현대적인 가치로 어림잡아도 275억 정도 됩니다. 진짜 간이 크시네요. 안 놀라시네. 지금 자매님들 눈빛이 들릴라가 삼손을 판 게 충분히 이해된다는 눈빛입니다. 팔만하네. 들릴라가 275억을 벌려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려고 난립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당연하죠. 넘기고 나면 275억이 들어오는데 삼손이 더 견딜 수 없어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두 부분에다가 색깔 표시를 해놨죠.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진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에다가 있습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삼손은요, 나실인이고 사사인데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털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삼손의 지금 이 말이 고백이 맞나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좀 전에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라고 표현했는데요. 삼손의 이 말이 진심일지는 몰라도요, 진실이거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진실이거나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만 착각한 게 아니고요, 이방 블레셋 백성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삼손의 착각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고 하는 착각. 두 번째 블레셋의 착각은 뭘까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자신들이 삼손을 결박했다는 착각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결박하고 정말 흥분해서 완전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들의 말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24절을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여러분 지금 방백들도 블레셋 백성들도 자신들의 신이 그 삼손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헤매면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무능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무능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가 능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왜 우리가 충만하게 드려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에 걸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 그 삼손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죽음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손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마지막을 한번 지켜보며 2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신인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6장을 딱 펴면요, 나실인이 금해야 할 것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실인이 금해야 할 3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오시네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되죠. 금주의 명령입니다. 2번째는 나실인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3번째 뭡니까?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도 부모의 시체 곁에 가면 안 되도록 나실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을, 이 사사기 4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 둔감함을 넘어서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듯한 삼손을 접하게 됩니다. 나실인 규정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삼손에 관한 대표적인 이 사사기의 기록을 제가 2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딥나에 있는 한 여자에 내려가다가 삼손이 어떤 동물을 만납니까? 호랑이 아니죠?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벌떼와 꿀이 그 시체에 들어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인 삼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를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실인이 어떻게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취하여 먹는다는 말입니까? 더 정신없는 것은요, 자기가 먹고 부모님한테 같이 드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둔감하게 살았던 삼손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 읽다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삼손이 레이에서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요, 나귀 특배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물리치는 모습이 엄청 멋있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기록 역시 나실인 삼손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인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큰 글씨에 제가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나귀의 새 특별. 저게 새 번역과 특별히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특별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번역을 되게 싱싱하게 했어요. 싱싱한 당나귀 특별. 자, 공동번역 개역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특별가 하나 있었다. 여러분, 지금 나귀의 새 특별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싱싱한 당나귀 특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특별. 여러분, 그냥 당나귀의 특별하든지 당나귀의 뼈 이름 되는데요. 왜 저 새라는 말, 프레쉬, 이걸 넣었을까요? 나실인 삼손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그가 삶 속에서 잊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15장 마지막 부분은요, 삼손의 멋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런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내 말을 한 번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의 마지막을 지켜볼 때 희한하게 하나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삼손이 죽음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 1번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평소에 믿음 없던 자의 기도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평소에 믿음 없던 자의 기도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을요, 이 삼손이 기도에 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이번 주에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앞장에 나귀 새 특별로 1000명을 무찌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제외하고 유일하게 삼손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삼손이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28절 같이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나실인이고 사사인데 거의 나실인이라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사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제 표현으로 속도 없이 그냥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혹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 오셨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좀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너 믿음 없잖아,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삼손 본문을 통해,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을 지켜볼 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혹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그 끝에 남깁니다. 제가 30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 큰 글씨 나오는 부분에서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큰 글씨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삼손을 칭찬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표현입니까? 제가 너무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표현은 묵상해보면요, 삼손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긍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가 진짜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오늘을 그렇게 살았니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삼손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삼손의 이 삶과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11명의 어떤 사사보다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사이고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의 설화에서 자란 거룩한 나시린입니다. 저는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을 보며 최소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두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나시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금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나시린에게 그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의식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시린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삶에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도 문제였지만요, 여러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민족을 구원해 줄 지도자 아닙니까? 삼손을 보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모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삼손은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부분이 약간 두 부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도요.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오는 그 삼손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는요. 기도했다는 것은 귀한데요. 그 기도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이 끝마치는 걸 자기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때라도 주님 제가 제 중심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사사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민족을 돌아보사 내 민족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몇 주 전에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됩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에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이 주일 설교 마무리를 못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떠날 때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시간에 제대로 안 마칠 것 같은데 수련회 장소 가보니까 밤 11시가 다 되었는데도 박리나 전소사님이 중심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을 끄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얘들아 빨리 기도 끝내고 나 빨리 가서 설교 마무리해야 돼 이러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막 우리 박리나 전사님이 막 어제 막 열정이 막 불이 타더라고요. 소그룹 조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많은 사람 위해 기도하고 적은 사람 위해 기도하고 후반부에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들 기도하는 대형 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막 훌륭한 것은 없어도요, 이 하나쯤은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세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사랑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도 약간 좀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